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후 예배 시간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고 유영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생활할 때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상은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고 사람들은 소수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며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북에서 오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보내고 더 공격적인 미사일과 무기로 저희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나라의 안과 밖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야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웃을 섬겨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혹은 마음의 상처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그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세광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술을 대변하실 때에 힘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혼탁했던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에 힘입어 한 주를 생활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늘 강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두 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 같이 드리는 찬양 413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녀와도 주 예수는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시 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윤세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윤세강 목사님께서는 상지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시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지금 THM 신학석사 설교학 전공으로 학업 중에 계십니다. 우리 후임자 선정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을 받고 화답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참 많이 떨렸었는데요. 오늘도 참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데요. 또 이 시간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서 이 최상의 선택을 하거나 또 논리적으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사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저는 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지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부모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부모가 맞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이 부모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세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벌을 하시면 그냥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체벌을 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혹은 자신들의 기준에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체벌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또 부모님에게 알려서 학부모님이 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의 멱살을 잡는 광경도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자기 기준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어도 좋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판단하도록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뱀의 유혹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 부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전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선악을 분간하여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경 한 부분 한번 또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 우리가 분간해야 할 것은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모든 판단은, 모든 선악간의 일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장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병행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요 인물들이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먼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성경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아멘.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였었던 엘리사벳 역시도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 이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들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것이 흠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되도록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부부에게 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왜 흠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 민족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불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의롭고 흠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흠이었고 부끄러움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 가정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기분에 힘들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열매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없는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주 큰 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얻고 싶을 만한 복입니다. 사가랴는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로운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흠망할 만한 사람이었었다, 그 가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줄 만한 복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 부족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조금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에요. 그 복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는 지금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만한 나이입니다 라고 천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 자신들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그 예언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과 같았을 것이,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을 보였던 그 사가랴에게 잠정적인 징계로 벙어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너가 이후로 너의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 후에 26절 말씀부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묘사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아멘. 성경에서 이 마리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이지만 그녀는 처녀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7절 말씀 한 구절에 처녀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처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 2번이나 설명하면서 이 마리아는 처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어떠한 예언을 합니까?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실컷 그 마리아가 처녀라고 설명하고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야 라고 예언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은 처녀라고 이야기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하는 것,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는데 천사는 계속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잉태를 하는데 그것이 은혜입니까? 오늘날은 미혼모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할 남자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애가 생겨서 출산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은혜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때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출산은 누가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이고 큰 복처럼 생각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은혜가 맞는 것입니까? 제가 주보 광고를 보니까 우리 고재철 장로님 장남 명석 형제가 결혼을 한다고 봤는데요. 이제 들어올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온다면 뭐 또 그렇게 귀한 혼수를 준비해 갖고 오냐고 축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와 정말 복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이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합니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 사실이 알려져서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게 되면 당장에 죽을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고 요셉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간음죄에 해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악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보인 반응은,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사가랴와 달랐습니다.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예언은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의심하였어요.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지 판단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적인 태도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였어요. 마리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적이고 순수한 신앙이 우선되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쪽인가요? 아니면 마리아의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도 대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신가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너를 고발할 목적으로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내가 한쪽 뺨을 맞으면 다시는 내 뺨을 못 건들도록 쌍따기를 때려줘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그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본성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사가랴와 같이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날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믿음과 그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서 선악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비비를 판단하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복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이름교회 부목사님이신 윤세광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름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윤세광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중에 후임 문제로 우리 공동의회가 열릴 때에 우리 은혜 받은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윤세광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후욕헌금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역구역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피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또 윤목사님 섬기는 이름교회 위에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